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헛되이 과장하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득이 이 마음 기경의 주제에서 우리의 지성의 기경, 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전체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 교훈은 골로새 교회 내에서 득세하던 이 천사 숭배자들이 교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또 그들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앞에는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바로 천사 숭배자들,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이 교회에 미치는 이런 해악,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지금 우리말 성경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못하게. 근데 여기를 이제 좀 사역을 하면, 먼저 들어보십시오. 18절과 19절을 이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누구도 너희들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겸손과 그들이 본 딛고선 천사들의 숭배를 원하며 그들의 육체의 지성에 의해 이유도 없이 과장하면서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 머리로부터 온몸이 그리고 관절과 인대를 통하여 공급받으며 결합되며 그 하나님의 성장을 성장시킨다. 그래서 쉽지 않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18절에 여기서 이제 꾸며낸 겸손에서 꾸며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소원하다 뗄로의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이에요. 소원하다, 원하다. 그리고 정죄하지 못하게, 정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멋대로 하다, 자기 마음대로 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카타 브라비오라는 말인데, 카타 브라비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아래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이리저리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적절한 우리말의 번역은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맨 앞에 하는 말씀은 뭐다? 그 누구도 너희들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의 그 교회의 이 거짓과 위선 속에서 교인들을 성경과 상관이 없는,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인본적이고 자의적인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옥죄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방해해왔던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그 어두운 시대, 중세라 일컫는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일이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천사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말 성경에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천사 숭배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비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비주의자들의 그 첫 번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인가? 그들이 본 천사들의, 그래서 이 천사들의라고 하는 이것이 겸손까지 수식을 하는지, 이 숭배만 수식하는지 이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부 천사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겸손과 천사들의 숭배, 숭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뜨레스케이아라는 말인데, 이 뜨레스케이아,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6장 5절에서는 종교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그 아래 23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의적 숭배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경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라고 하든 또는 천사 종교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 천사들의 겸손과 천사들의 종교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신비주의 또는 천사 숭배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거에 이렇게 중세 때나 고대의 사람들이 하던 무슨 형상을 놓고 말이죠. 이렇게 천사에게 절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태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 이런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형태로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이런 천사 숭배, 신비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지, 특정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 집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할 때 머릿속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기억해하고 떠올리는 것은 함정에 빠진 거다. 모든 건 다 내 얘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신비주의적인 성향 또는 천사 숭배적인 요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본 천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딛고 선 천사. 그러니까요, 그들이 본 딛고 선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직접 그 천사가 나타나서 찬란한 광채와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그거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 딛고 선 천사예요. 그러니까요, 확실하다고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용할 때는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바른 것인데, 성경과 상관이 없는 다른 어떤 주의, 주장, 가치,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그 천사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 없이 확신하는 그것, 얼마만큼? 내 눈으로 직접 본 것과 같이 확신하는 그것,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천사 숭배의 첫 번째 특징이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숭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종교라는 말이고 경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의
숭배와 천사들의 겸손과 천사들의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약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런 종교적 실천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점잖은 이런 인품과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의 겸손과 천사들의 숭배, 천사들의 종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이 없이 사람들로부터 아주 경건하게 보여지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천사 숭배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거짓 겸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꾸며낸 겸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그런 의도죠. 근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면 외식적인 겸손, 거짓 겸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아서는 정말 경건해 보이는 이런 것, 인격적인 겸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왜 겸손해야 하고 왜 이렇게 경건해야 하는지 이런 종교적 실천에서 배울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 신자나 다른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점잖고 겸손하고 훨씬 더 인격적이고 이렇게 영적인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 이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게 있다. 뭐 그런 얘기에 보통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런 잘못된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 그런 건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해야 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말이죠.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인격적인 그런 겸손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겸손과 그런 숭배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이 목적이 되거나 이유가 되어질 때 우리들의 인격적인 그런 겸손과 종교적인 그런 경건의 실천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천사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누가?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두 번째 특징.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것이 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수가 우리는 지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봤죠. 지성으로 번역을 하자.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육체의 지성에 의해 이유도 없이 과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에이케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이케라고 하는 말이 헛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어서 헛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에이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종종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무엇이 없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에이케라는 말이에요. 이유도 없이 싫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한테 돈이 띄었다든지, 또 집안에 친척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누가 있는데 그 집안에 골칫거리라든지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감을 표시하는 거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은 그러면 저녁 뉴스에서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가 뭐 의료 사고를 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당신은 그럼 병원을 끊어버리냐? 그 병원은 안 가는 거지 병원 자체를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왜 교회 자체를 끊어버리냐니까요. 그 교회를 가지 말고 그 목사한테 안 가면 되는 거지 왜 끊어버리냐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반화의 함정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보세요. 바깥에서 이 교회 바깥에서 대부분 교회 안 간다는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슈퍼가 막 이렇게 손님들한테 바가지 씌워가지고 몇 배 받았다고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슈퍼를 안 가냐니까요. 그 슈퍼만 안 가잖아요. 다른 데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틈만 나면 교회 자체를 끊을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일반화예요. 근데 그거는 나름대로 뭐 이유라도 있다고 쳐. 이건 지금 신앙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신앙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 이유도 없이 뻥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과장한다. 이게 부풀린다는 건데 부풀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것을 크게도 말합니다만 반대로 작은 것을 크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큰 거를 작게 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있는 것을 부풀려서 말하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과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거를 있는 것처럼 요만한 거를 큰 것처럼 심지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또 축소시키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다? 우리의 지성이다. 우리의 지성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하니까 또 이렇게 일반화돼서 여러분은 이렇게 피해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지성이에요? 내 지성이에요. 내 지성. 내 지성. 그러니까 나의 지성이 이렇게 부풀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의적인 천사 숭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과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고 이 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지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의 6절과 18절, 19절 이 고린도전서에는 여기서 과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교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교만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성경과 상관이 없는 어떤 주의 주장이나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성경에 맞서지 마라. 근데 성경의 말씀과 맞서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교만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게 뭐다? 과장하는 것이다. 과장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우리의 유일하고 정확무오하며 완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더 살을 붙이거나 거기서 자꾸 빼려고 하는 이걸 말해요. 점 하나 획 하나 더하지도 빼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예, 과장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의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지성으로 인해서, 이 지성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어떤 교훈들과 교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피해들과 이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음행과 우상숭배였어요. 음행과 우상숭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것이 음행을 하는 근거가 되었고 명분이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지성이 왜곡되기 때문에. 지성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로도 하지 않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오실 때 듣고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걸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육체의 지성이 왜곡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야, 내가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한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와 동시에 나도 언제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숭배와 심하면 이런 음행과 천사숭배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으면요, 그냥 밟는 게 지뢰밭이에요. 그냥 가는 게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곁에 성경이 없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는 지식과 이 사랑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때 교만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뻥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뻥치게 만든다. 지식은 교만. 이때 지식은 뭐겠어요? 성경 말씀과 대조되어지는 인간 지식과 사람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지식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접합을 시키려면 우리의 이성은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고 추론을 시키면서 무엇인가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니까 이렇게, 그 대표적인 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성경과,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과 말도 안 되는 지식을 갖다가 합치니까 이만희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많은 범죄들, 그러니까 많은 범죄들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 부풀리는 것. 부풀리는 것은 뭐다? 성경 이외의 다른 지식들과 성경을, 이것을 연결 지으려고 할 때 생겨나는 거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고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에 대한 덕목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이때 교만하지 않으며 할 때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장하지 않으며예요. 사랑은 과장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는 게 사랑이죠. 근데요, 우리의 지성의 잘못된 작용으로 인해서, 육체의 지성이 왜곡됨으로 인해서 있는 사랑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사랑도 있는 것처럼 말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하는 행동은 미운 짓을 해요.
이게 뭐예요? 지성의 왜곡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사랑이 있는 것처럼 거짓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의미예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체의 지성에 의해서 이유도 없이예요. 이유도 없이. 그때 이유는 뭐예요? 성경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할 때 마음의 요소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있는 이 허위들, 거짓들, 왜곡들, 불구되어진 것들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것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마음 기경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신앙조차 왜곡하고 더럽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걸쳐 요게 이제 구원에 대한 구원의 성경적 정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성품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한다면 신성이에요. 신의 본성이니까 신성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면서 그 덕목들을 9개로 쭉 열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되어진 베드로 사도가 쭉 열거한 이 덕목들은 사람이 하나님들은 마치 웅녀가 고음되었다가 웅녀가 되는 동안 웅녀가 먹었던 마늘과 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덕목들은 사람으로서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구체적인 덕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완벽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 덕목들의 무엇 하나도 빠트림없이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 신성에 참여하기 위한 덕목 가운데 지식을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이 지성의 문제죠. 세 번째로 그들의 특징,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죠. 실제적인 우리들의 원인은 지성의 왜곡이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시면 앞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머리를 거론하죠. 이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서 19절의 이 유비는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신체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먼저 뭐로부터 시작한다? 머리예요. 머리. 머리에서 놀라운 의학적 지식이에요.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죠. 우리의 몸에. 머리가 심장에게
시간 박자 맞춰서 이 박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가 요 심장 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자가 안 맞고 이게 이제 박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부정맥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규칙에 단 한순간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뛰잖아요. 이거를 누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여기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팔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저는 무의식이지만 실체적 원리적으로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에? 이런 신경과 관절과 근육의 명령을 내려서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줄여서 관절과 인대로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는 신경, 근육, 조직 그런데 이때까지는 해부학적으로 이런 지식이 발견이 안 됐으니까 인대와 관절로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체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인데 그게 마치 전체 교회를 하나의 몸과 같이 주님을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에 의해서 또 그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완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유기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체의 머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말입니다.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나 주의 주장을 따라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은 얘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이나 5절에서 7절에 걸쳐 말씀했던 거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했던 거나 지금 여기 골로새서서 하는 말씀이나 그 이외에도 수두룩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직 예수를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 머리가 정상이어야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손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망가지면 끝나요. 아시잖아요? 뇌혈관이 딱 터져버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런 재능들과 또 이러한 힘과 이런 것들이 아무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어디로 귀결이 돼요?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 이 사람의 주장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지식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합치고 연합하고 사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가르고 찢고 불리고 미움을 증폭시키고 하는 거냐를 보면 그 내용에 세부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기경과 관련되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이게 뭐냐면 헛되이 과장하는 우리의 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근거죠. 그러니까요, 지 마음대로 어떤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법칙들과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의견과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요,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의견, 이런 기준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과장되고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때 근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또 그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과 또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소망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그리스도께야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구체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주님이라면 하셨을, 주님이라면 내리셨을 그런 판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왜요? 주님이 사셨던 지상에서의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냥 총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런 과정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으면 반드시 알게 하시거든요. 또 하나,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지식들을 알아. 그럼 내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런데 때로는 성경 말씀이 내 경험과 충돌할 때가 있겠죠. 이때는 무엇을 따라야 해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성경의 지식이 없다면 주님의 성품을 경험한 그 경험을 따라서 알아. 그러면 그 기회로 바른 지식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감, 이것이 함께 나에게 이것이 충돌할 때, 이때는 무엇을 따라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을 때 과거의 나의 경험이 왜곡된 것임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절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19절의 끝 부분이 사역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장을 성장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관사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장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장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성장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장을,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성장을 할 때 이 소유격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무엇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라갈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9절의 맨 끝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성장을 성장시킨다.
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의 내용은 그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인대와 관절을 통해서 공급받으며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온 몸이, 이 온 몸이라는 것은 교회고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의 성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라는 내용이 19절의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는 목표가 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신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실천과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실천과 이런 의지와 노력들은 다만 무엇이다? 주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의 실천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의사표시예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 즉시 주님께서 부활에 필요한 완전한 조건들을 갖추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조금 이렇게 실족할 때도 있고 좀 벗어날 때도 있어요. 또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어요. 또 침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목표를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일에 멈추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일상이잖아요.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는 현실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우리의 일상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원인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헛되이 과장하게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지성 자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 없이 우리를 이렇게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목표, 그 목적,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나온 목적, 그 목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우리의 왜곡된 지성을 바로 잡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의 지성이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미처 여기서 우리가 직접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절대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때 말하는 근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들을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이런 절대화된 나의 법,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유일한 기준이 오직 성경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지성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다 의미 있고 이유 있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